10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뼈들로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희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볼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 볼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이게 사실은 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보기 전에는 계속 어려움이 왔어요.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또 형 죽고 어린 조카까지 자기가 또 떠안게 되고. 그런데 뭘 봤냐?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걸 본 겁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사명 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조카 양조로 들여서 노년에 의지하고 이런 수준이나 이런 수준.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보세요. 가병만 318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는 1차 산업 아닙니까? 농업이나 목축이야. 근데 목축을 하는데 자기 양 지키는 군인만 318명이에요. 우리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보내셨나? 이 지역으로 왜 보내셨나? 우리의 산업을 이 지역에 왜 하러 가셨나? 눈 열려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왜 부르셨는가? 이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7명의 렘넌트들이 왜 축복을 받았냐? 이스라엘은 7번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만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안 되고 계속 멸망 가운데 있는가?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7시대에 재앙막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재앙막기 위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재앙막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눈 열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지금 뭐냐면 볼 것을 봤어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응답. 또 볼 것을 보니 초대교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죽고 선지자가 죽고 초대교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이 회복될 때까지 700년, 신약과 구약 사이 700년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그때가 암흑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돼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이유를 초대교회가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초대교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 회복하는 시간표를 알았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공중 앞에 세웠어요. 지금 네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모르니까 육신봉사 물질봉사 하는데 그걸로 이 사람의 인생 안 바꿔지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 아,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의 관점이 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게 금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참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초대교회로 일시에 쏠려버리잖아요. 그래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공에 딱 세워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네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이제 한 말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지 않냐. 그런데 이때 뭐랍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실, 이걸 딱 증거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려고,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일으켜서 시대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용을 봐야 돼요.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산업인으로, 나를 왜 다민족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냥 사람이 죽어가지고 뼈가 가득한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서 뼈인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은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봤습니다.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건 개인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건강이 회복돼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하겠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응답, 이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할 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에스겔 1장 1절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같이 완전히 운명이 묶여있고 사단이 잡혀있어 멸망받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이분이 지금도 에스겔 37장 1절 11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와도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미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문제 때문에 묶여있을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구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쉬운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말라 빠져 죽었는데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뼈가 말라서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 그 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가 살아서 군대가 돼요. 아무리 소망 없어도 말씀 붙들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뼈가 말랐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말씀 들어가는 거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질문, 말씀. 에스겔 말씀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힘을 받았어요. 말씀을 대언해라. 내가 너에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다시 말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받고 형무소 있는 사람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은 명찰 하얀 명찰 찹니다. 근데 살인범들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을 써. 그 사람은 언제 집행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른이야. 가면 길 다 비켜줘야 돼. 밤중이라도 나 통랑 먹고 싶다. 그럼 사줘야 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말씀.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200개 나라 중에서 199등으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참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양반 상놈 찾고 겨울 되면 할 일 없잖아요.
늘 술 마시고 도박하고 양반으로 축첩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민주주의 들어오면서 영국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운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말씀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과원도 생겨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100년 만에 237개 나라 중에서 경제대국 10이 됐어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에 남북으로 또 갈라졌어. 자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와. 인구는 많아. 방비 많이 나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전도에 힘썼느니라. 강단 말씀 붙드세요. 에스겔 48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와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가보니까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물줄기 흘러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사람이 살고 곡식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바다가 살고 갯벌이 살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산업,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애써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뼈가 산다. 그러면 그 신비주의입니다. 어떻게 뼈가 삽니까? 못 산다 그러면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대답을 잘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를 대언하는데 뼈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큰 군대가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비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와 기도를 쉬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는 현장,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산업의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현장의 역사를. 그래서 이 능력이 뭐죠? 성령의 능력.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이거 설문조사 했더니 보니까 성탄절이라면 기억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날, 그날이, 어떤 사람은 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라져버렸어요. 주인공이.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 루터가 하루는 산에를 갔는데 이 밤에 막 달빛이 막 비치잖아요. 거기에 나무에 눈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 나무를 갖다가 부에다가 거기다가 집에 놔두고 하나님 은혜를 삼으면서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추리. 선물은 뭡니까? 니콜라이가 아주 그 재벌인데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기 시작했어. 이번에 성인으로 받들어졌죠. 이게 그 이후로 이제 선물 주는 날.
성탄절 주인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단이 자꾸 변질시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잖아요. 대통령도 메리 크리스마스 못해요. 떠들게 나니까. 왜 특정 종교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해피데이, 기쁜 날, 할리데이, 즐거운 날, 성탄 축하 메시지를 못해요. 사단은 모든 걸 주면서 그리스도만 없애는 거예요. 그럼 세상 멸망 못하니까. 우리는 뭐지요? 모든 걸 양보하면서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나다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됐어. 70년 동안 소망이 없고, 이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강단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처럼 아무리 소망이 없는 현장일지라도 말씀이 들어갈 때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씀 붙들면 분명히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사탄과 흑암과 재앙, 저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